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격상되어지는 상황을 또 맞고 있습니다. 연일 600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속출했고요. 수도권발 3차 팬데믹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서 온 나라를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도 진주, 사천, 창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며칠 전부터는 인근 지역에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향후 2주 동안 세심한 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또다시 긴급 당회를 열고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의 자리,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됨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신앙이 느슨해질까 하여 많은 염려와 논의가 있었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면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널푸른 가족들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주님 앞에 신중해야 하고, 더 깊이 고민도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중심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찼고입니다. The time has come 였죠,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화해 사건이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되어진 하늘 평화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카이로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맞닿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는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 그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마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경계선에 도달을 했거나 또한 임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벌써 도래하였다. 마가는 우리에게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지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지금 당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우리가 지난번 봤었죠.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4장 3절과 14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켰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앞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오늘 26절에서 씨 뿌리는 자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자를 호스페이론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사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3절과 14절에 나오는 호스페이론이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호스페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애한
안스프로스, 발레, 톤, 스포론이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오늘 26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이지요. 우리 넓은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행진을 해 가야 하는지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앞부분이지요.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씨앗을 뿌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농부가, 제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자라는 것까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농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후반부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었는데, 여러분 3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땅에 심긴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만큼 자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겨자나무는 갈릴리 호숫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겨자풀, 이 잡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생 잡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 본문 3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여기 보면 32절에서 풀과 가지를 이 극단적인 조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 풀과 가지라는 것을 두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아파 죽겠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죽을 만큼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극단화, 그러니까 극대화시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평행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행 본문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자라는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가보면 마가와 누가의 표현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태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그 씨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겨자씨 비유와 땅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나무보다 더 크냐, 더 작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잡초의 씨앗 하나를 자신의 땅에 갖다 심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어떻게 했어요?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볼품 없는 잡초를 자기 집 채소밭에 갖다 심어서 애지중지 키우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겨자풀은 채소밭에 갖다 심을 만큼 아름다운 풀이 아닙니다. 향기가 나거나 쓸모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소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잡초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채소밭에, 여러분, 채소밭을 가꾸는 사람에게 가장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잡초들이지 않습니까? 잡초는 채소밭에 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뽑아내어서 없애야 할 것이 잡초입니다. 이것이 잡초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잡초의 씨앗을 자기 밭에 옮겨 심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 애지중지 키우겠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이방인의 갈릴리 땅이라는 멸시를 받으면서 잡초처럼 눌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잡초의 씨앗을 자기 밭에 심어서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잡초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실제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세리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출신에서도 별로 내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과 복음을 맞바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로마의 나라를,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그 나라를 바꾸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삶의 가치를 복음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그 시대를 돌이켜 세워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큰 나무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큰 나무라고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신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약하고 어리고 미약한 교회가 아니라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에 옮겨 심어진 큰 나무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년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놓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나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씨앗을 심는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지치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결국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게 되어서 공중을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여 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친 우리의 이웃들이 참된 안식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씨앗을 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씨앗, 눈물과 기쁨이라는 씨앗, 소망과 꿈이 있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열매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한 주간과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포이에마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